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일의 소명, 그러니까 선교직교 3권인데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3권은 내용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은 쉬운데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울 게 이제 다음번에 하는 4권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이 부분에 이제 세계관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그동안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즈음부터 일터 사역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도록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 때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 삶의 핵심은 산상수훈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암송하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중고등학생들만 5명이 산상수훈을 암송했고요. 사실 그 중에서 일부는 영어로 암송했습니다. 암송의 단은 아니고요. 그렇게 암송할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고 또 우리 비춰지고 또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도 가이드 하시고 귀한 은혜들이 많은 성도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세계관에 대한 그 책들, 이렇게 중요한 책도 하나님 인도하셔 여러 권 꽤 몇 권 되죠. 보았는데 그 책들 2번씩 읽어가면서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언급한 신좌파의 성혁명, 성정체성, 오늘날의 미국이 어떤 상황인가를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인데 한국이 정확하게 비슷하고 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근데 그 책만 하더라도 뒤에 보면 그럼 이 시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는 게 나오죠, 마지막 장에. 그리고 그 책을 좀 더 쉽게 쓴 책이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인데 그 뒤에 가면 역시 마지막 장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아도요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또 그거는 또 다른 저자인데 또 아주 뛰어난 책,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것인가. 그 책도 뒤에 가면 이 시대의 해답으로서 자기가 보는 관점 제시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용어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지 이렇게 더 보이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망을 가지고 배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가고 여기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이 더 강력하게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부어질 때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님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한 부분에 초대교회와 같은 전도가 더 활성화되기를, 그냥 몇 가지 전해서 나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할 뿐만 아니라 삶을 들여 주님의 살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처럼 선교적 삶, 우리가 동일하게 나가는 그 삶으로 더해지는, 그게 진정한 전도죠. 대임령의 보아도 할 수 있듯이. 그런 전도가 더 활성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 너무나 귀한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그 강의는 내용은 다른 때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하나님의 문화명령 살펴볼 텐데요.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빨리 끝날 겁니다. 일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그 전에 여기 보면 이 책마다
그 각 책의 서론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보시면요, 간단하게 이 책 전체가 다루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요. 쭉 읽어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선교적 교회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교적 교회의 한 핵심적인 부분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터 사역이 선교적 교회의 한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바로 그걸 다루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제가 정의했냐면, 이 책에 이제 16쪽에 나오는데 이렇게 정의했죠.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지적, 육적, 정서적 다 포함하는 거죠.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교육, 법 등,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각 성도가 자기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일터 사역이 선교적 교회의 혹은 삶의 한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계속 보죠. 일터는 성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현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가장 많은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일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도 아니고, 이제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 이따로 나오지만,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이를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단순히 밥벌이를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일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강조했던 사람들은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일을 베루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베루프란 말은 독일어인데요, 그거의 영어의 equivalent라고 그러죠. 그거 해당하는 단어가 voc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vocation 그러면 소명이라는 의미도 그 속에 들어있고요, 직업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그 일을 그렇게 불렀던 것은 이게 소명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직업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일을 소명으로 본, 그렇게 불렀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영어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vocation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은 그 소명이라는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직업이라는 의미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 vocational training 그러면 직업훈련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는 소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은 그 단어가 소명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진 채 그저 단순히 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은 영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한데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가 현재 하는 일의 일부 결과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속적 가치를 가졌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의 일부 결과가 새하늘과 새 땅에도 지속될 거라 그 말입니다. 존재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도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적으로 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소위 세상 일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득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속, 그러니까 성스러움과 속된 것을 말하는 거죠. 성속의 분리가 교회 안에 매우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참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삶이 일의 소명이고요, 또 선교적 삶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만 하더라도 그것이 선교죠.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로 이해하는 게 비즈니스 애즈 미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란 뜻이거든요. 문자 그대로 말하면.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안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토대로 이제 거기에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살펴보면 훨씬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요.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만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에 받아들여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이 성속의 분리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그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에 대한 이분법이 아예 이 머릿속에 혹은 가치 속에 아주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애즈 미션만 하더라도 교회에 정착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이제 일의 소명 혹은 일터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3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일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올바른 이해와 자세를 가지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많은 기쁨과 보람을 느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요 참고 도서들 이렇게 해놨는데요.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 좋은 자료 하나는 여기 TOW 일의 신학 성경 주석입니다. TOW란 말은 Theology of Work라는 그러니까 일의 신학이라는 그 로잔 협력하는 뛰어난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동안의 그 연구를 거쳐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일과 관련해서 주석책을 집대성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두란노에서 번역된 책이고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렇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 이 부분은 이제 이전에 살펴보았고요. 또 앞에서 또 나왔고 부활을 입다라는 부분은 또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다루기도 하고요. 폴 스티븐스 박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아카데미처럼 주제별로 귀한 강사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로 비대면으로도 많이 하나 봐요. 근데 거기에 그 일터 사역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일터 사역 강사로 이 폴 스티븐스 박사가 거기에 섬기고 있거든요. 사랑의 교회에서도. 이제 그래서 이 방면의 전문가신데 뛰어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쓴 우리나라 말에 번역된 저기 지금 나오는데 일의 신학과 일터 신학 이 두 권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진 에드워드 비스라고 여기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비스거든요 이름이. 이분이 그 사상 쉽게 말하면 세계관에서도 아주 뛰어난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그 루터의 일의 소명을 아주 뛰어나게 이해하고 그분이 이제 책을 썼죠. 근데 아주 좋은 책인데 그 책이 절판됐어요. 그 책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찔러가지고 새롭게 다시 나왔어요. 그 책이. 그러면서 저한테 제목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의 소명 그렇게 했더니 그 가치를 잘 모르는지 일과 소명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실만 이분도 이제 일터 사역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귀하게 앞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일터 사역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만 성령의 능력으로 일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귀한 그 예들 나와 있는 그 면에서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오스웰만 두 권. 오스키니스는 이 부분은 그 사상계에서 아주 또 잘 알려진 뛰어난 분이죠. 소명하면 아주 좋은 책이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송동호 목사님은 또 비즈니스 미션 앞서고 있는데, 이분이 또 일과 하나님의 디자인에서 일터 사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뤄서 또 쉽게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서 혹시 원하는 분들은 봐도 좋겠다. 제가 거기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1장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문화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려면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 나온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명령 혹은 문화명령.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일터 사역에 관한 좋은 책 중 하나는 일의 신학 성경 주석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집대서가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의 1권 서문에 보면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일의 신학의 기초가 된다. 성경적 관점에서 하는 일에 관한 논의는 결국 전부 창세기 내용에 기반한다. 창세기는 일의 신학에서 중요하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는 모든 일 가운데 최초의 일이며 이어지는 모든 일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원형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일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중요한 두 가지. 크게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동력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동력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부터 시작하잖아요. 1장 1절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는 선한 것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창조를 마치시고 제일 나중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하신 것을 성경은 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성경은 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로. 거기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물라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성경 히브리어에 쓰여졌잖아요. 이 물라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일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 전체를 일로, 3번에 걸쳐서 무려 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흙까지 사용하셔서 창조하셨어요. 예를 들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든 웬햄 박사는 성경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일상적인 일을 의미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에 대한 통상적인 단어이며, 아까 물라카라는 단어가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천지 창조에 수반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활동이 그렇게 서술된 것은 예상 밖의 일이다. 이따도 나오지만요, 이거는 일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고대로부터 나오는 사상계에서 일을 이해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자, 그럼 2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 중에서는요, 요즘에는 이제 뭐 빨리 돈을 벌어서 평생 살 만큼, 그래서 코인에다가 그냥 몽땅 투자하긴 하던가, 아니면 뭐 요즘 이제 AI라든가 이런 뭐 그래서 기술이 있으면, 또 아니면 뭐 창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평생을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서 조기에 은퇴해서 남은 시간을 휴가를 지내면서 살려고 하는 뭐 그러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근데 그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일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자, 그럼 좀 더 나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의 동역자로서 일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탁 막힐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가 매우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오늘날 일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단조롭고 힘든 업무, 지루함, 때로는 노동 착취에 직면합니다. 못된 상사, 껄끄럽거나 적대적인 관계, 어려운 작업 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자신의 일이 쓸모없어 보이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급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장래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간신히 먹고 살기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드셨다. 그러니까 숨이 막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과 동반하는 고통, 악한 일, 그리고 일의 우상화는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앞에서 어떤 성도들은 일을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틀린 이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라고 인간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타락 전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언급했는데 일터사학 전문가인 폴 스티븐스 박사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띠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과 일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제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창조의 동역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자,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제 책 십자가복음 그 1단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인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고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어요.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을 창조하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삶, 거기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란 말은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가리켰거든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것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로 표현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행하실 모든 사람을 동참하는 그 사람을 사신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포도나무의 삶,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한 걸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듯이 정확하게 그 포도나무의 삶,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사셨고요,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처음부터. 그래서 그 책에 이제 그 부분이 십자가복음 1단원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오늘날 세상의 조류가 그렇게 또 젊은이들 중에 그런 인식이 팽배하고 뭐 그게 그야말로 로망인 것처럼, 또 그게 매우 뭐 부러운 삶인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최선이거든요.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만 하더라도 성경적 가치관,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 때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세계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중요하고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죠. 생명의 풍성함이. 근데 우리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는데,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문화 명령이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문화 명령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다른 모든 창조 세계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우리 목적을 위해서 마음껏 그냥 이용하라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잘 가꾸고 개발하라 그런 뜻입니다.
조금 이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선한 목적을 쫓아 땅속에 포함된 광대한 자원을 개발하며 유용하게 이용하라는 뜻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점차 갖고 가야 할 여지를 남기셔서 인류로 하여금 그거를 개발하게 하신 겁니다. 개발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는 하일라와 구스와 같은 땅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세상으로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은 그들에게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번영과 협업으로 땅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요, 아까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명령이 2장 15절에 반복됩니다. 같은 문화명령 2장 15절에 이제 반복돼 나와요. 그러면 두 구절을 딱 이렇게 대조해 보면 그 의미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장 28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2장 15절에는 동일한 명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라.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정복하라, 이 말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이용해 먹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세계관 문제를 다루면 이제 더 나오는데, 르네상스로부터 시작한 계몽주의가 나옵니다. 계몽주의의 핵심은 그러니까 갑자기 진보입니다. 진보 사상, 계몽주의 핵심. 그래서 그 진보를 위해서 이 자연을 진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껏 이용한 거죠. 근데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 내지는 이 창조 명령을 소위 말하면 세상의 계몽주의 사상에 가지고 있는 진보 사상과 혼동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혼동한 경우가.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해가 다른데, 진보라는 목표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계몽주의의 진보로 나온 게 뭡니까? 다른 모든 것은 진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보더라도 또 그 진보가 이제는 경제적인 부와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빈부의 극차가 점점 이 차이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심각한 게 환경의 오염 파괴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올해 지금 되게 더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올해 되게 더운데 앞으로의 여름에 비하면 올해가 제일 시원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유럽에 최근에 그 일부는 46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46도까지. 이게 이제 환경 파괴로 인한 것이죠. 코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그 계몽주의 진보 사상을 문화명령으로 잘못 이해한 거예요. 교회만 하더라도 둘을 혼동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되 그것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모든 창조 세계를 마음껏 이용하라,
것이 아니고요. 여기 2장과 1장을 대조해 보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더라도 우리가 일의 소명을 통해서 성취될 그 목표도 보일 뿐만 아니고요, 자세도 올바로 볼 수 있죠. 아무튼 제가 여기서 그건 앞으로도 다루겠지만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시되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일을 통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신 걸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낸시 피어시 여사는 그분의 뛰어난 책 기독교 세계에 관한 완전한 진리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직무를 주시는 장면이 나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그게 이제 아까 1장 28절에 나왔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첫째 구절은 사회적 세계를 개발하라는 의미다. 여기에는 가정, 교회, 학교, 도시, 정부, 법 등이 포함된다. 땅을 정복하라는 둘째 구절은 자연 세계를 대상으로 일하라는 뜻으로 곡식을 재배하고 다리를 건설하고 컴퓨터를 설계하고 음악을 작곡하는 등의 활동을 일컫는다. 이 대목은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본래 목적이 다름 아닌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건설하는 이름을 일러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낸시 피어시 여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는 예를 들면 그분의 관점일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건설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는 거죠. 의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통해 되어지죠. 일을 통해. 팀 켈러 목사님도 일터 사역에 관한 뛰어난 책 일과 영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 다스리라는 명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런 통치 행위가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규정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정복하라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성품을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위에 이 땅에 존재하며 일종의 부섭정으로 나머지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하셨는데 이 일하는 자세를 다루고 있는 거죠.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게 우리의 목적을 해서 마음껏 그냥 쓰고 필요하면 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적 소명을 받았다. 아까 돌보고 보살피고 문화와 문명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이해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위치를 여기에 보면 부섭정, vice regent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여기 와 있기 때문에요. 여기 와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이러한 자세도 완전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계몽주의 진보 사상이 말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거든요. 이게 좀 옆으로 가버려서 너무 죄송한데 일터 사역 혹은 선교적 삶, 선교적 소명의 한 부분이 창조석의 돌봄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나와 있듯이 그런데 요즘은 한편으로는 세상이, 안 믿는 세상이 오히려 교회보다 더 환경 문제를 힘쓰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써야죠.
그런데 한편은 이런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동물의 권리를 막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어떨 땐 사람보다 동물의 권리를 더 내세워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다른 사상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전혀 믿지 않고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걸 전혀 믿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동물로 보는 거고요. 좀 더 진화된. 그러니까 똑같은 동물로서 다른 동물의 권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원래 많은 환경과 딸이에요. 그러니까 진보만 하더라도 계몽주의의 진보 사상과 성경에 말하는 문화 명령이 같은 진보를 추구할지 모르지만 일하는 자세나 태도나 목표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운동을 가져온 것처럼 환경운동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로 환경을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그러한 이해를 가진 전혀 다른 그 사상에 기초한 그리고 포장된 그런 면에 우리가 또 이렇게 혼동되면 우리는 매우 혼동되는 거죠. 이제 말한 대로 부섭정이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이것은 총독부의 총독과 같은 그러한 위치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서도 왕이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또 성품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 관리할 때에도 이런 이해를 올바로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동되지 아니하고 올바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창조 과정을 사셨던 것처럼 혼돈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며 인간 본성을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문명을 세우고 친히 지으신 만물을 보살피는 일들을 나눠 맡게 된 것이다. 창조주가 인간을 지으시며 기대하신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똑같이 잘 말하고 있죠. 팀 켈러. 이처럼 질서정령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일로 보는 이러한 견해는 세상의 온갖 종교나 신앙 체계들과 명확히 구분되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성경적 진리의 이 놀라운 성격을 일에 대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가 전해주는 일은 낙원의 일부라는 그러니까 창세기가 전해주는 일이 낙원의 일부라는 진리는 놀랍다 못해 충격적이다. 이보다 더 선명하게 다른 종교나 문화와 구별되는 차이점이 또 있을까? 이 일은 무의도식하는 황금시대가 지난 뒤에 역사에 끼어든 재앙이 아니다. 주님이 인생을 염두에 두고 마련하신 완벽한 설계의 일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존엄한 것이고 존귀한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제 큰 두 번째에서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랬는데요. 이제 거기에 포함된 몇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간을 공동 창조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이런 걸 배워가면서 이 이해가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이런 분명한 이해를 갖는 것이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공동 창조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부분 좀 더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4절에서 5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잘 보시면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언뜻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창조에 대한 기록과 2장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기록이 다르다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어떤 그 전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는 하나님이 셋째 날에 이미 각종 나무와 채소를 창조하셨다고 써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직 초목이 없었고 채소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전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개괄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2장은 그 과정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트라 수석도 그걸 잘 설명했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2장 3절의 천지 창조 기사와는 일견 모순되는 듯한 구절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선, 그러니까 1장에선 사람이 창조되기 전, 창조되기 이전의 셋째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각종 채소와 과목을 창조하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첫째, 2장 전체의 관점이 창조 사역의 순서적 전개에 있지 않고, 창조 사역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창조 과정의 의미 추적에 있으므로 본절도 단순히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지구 상태를 묘사한 것일 뿐이다. 즉 땅은 식물이 살기에 적합한 요건을 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2.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의 각종 생물과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셨다. 8절 9절. 3.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에 새로운 질서와 명령을 부여하셨는데 곧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각종 생물을 다스리는, 즉 경작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핵심이 그겁니다. 여기 핵심이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채소와 초목이 아직 없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 세계적으로 일터 사역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앤디 밀스라는 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처음 더 접하게 된 게 2019년에 마닐라에서 있었던 그 로잔에서 주최한 일터 사역 포럼 첫 번째, 거기 가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앤디 밀스가 강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채소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가꾸리 인간이 없으므로 이 땅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단순히 관리하는 자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넘어서서 인간을 공동 창조자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매우 귀한 포인트 같더라고요. 매우 귀한 포인트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은 비생산적, unproductive 였다고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지적하시는 통로로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이미 창조된 모든 것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 co-creators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올바른 지적이라고 믿고요, 그 사실은 엄청난 내용인 거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 있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인간을 공동 창조자로 만드셨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럼 인간은 창세기 2장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창조합니다. 이게 차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농사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인간은 씨를 만들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씨를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등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창조하는 것이죠. 공동 창조자에 대해 낸시 피어시 여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전문직은 단순히 밥벌이를 위한 일유 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같은 이해죠. 그것은 우리가 창조된 본래 목적이자 고상한 소명이다. 뭐가? 일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그분에게 받은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공동 창조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무에서 창조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속에 심어 놓으신 힘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나무를 이용해 집을 짓고 면으로 옷을 만들고 실리콘으로 컴퓨터 칩을 제조하는 일이다. 현대 사회 경제 제도들이 에덴 동산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성경적 근거는 문화 명령에 찾을 수 있고 그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 창조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죠. 또 우리가 일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아주 잘 보실 한 영역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면 영어로 providence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섭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공급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providence라는 말은 provide, 공급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서의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살펴볼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돌보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주관자죠. 하나님이 인류의 주관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그 창조 세계를 위해 공급하시는 것을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혹은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하더라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간의 공급자가 되신 인간을 돌보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시고요, 만드시죠. 7절에.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동산을 일구시고 물을 내셨으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뒤로 하나님은 공급자로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요, 땅을 경작하시며 세상을 가꾸셨으며 스스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먹을 거리를 주시고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으며 궁핍한 이들이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 계속해서 돌보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공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그 일을 하도록 창조하신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죠. 이것을 아주 잘 본 사람이 누구였느냐?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특별히 그는 시편의 한 구절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그게 이제 시편 여기 나와 있는 장절을 제가 안 썼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이 성경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루터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집을 세우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을 지키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을 지키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답하는 거죠. 하나님은 집을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을 지키신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공급하는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시편 등에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돌보시고 공급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까마귀도 하나님 먹이신다고 써 있잖아요. 들의 들풀도 하나님이 뭐죠? 그 꽃을 피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피조물들 그리고 인간들의 필요를 채우시되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일하도록 창조한, 특별히 공동 창조자로서 세운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까마귀가 먹이를 먹는 게 인간을 통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많은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우리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시편 111편 5절, 136편 25절 등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앗을 심고 수확하는 농부를 통해서, 벼를 도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죠. 오늘날로 치면 여기에 트럭 운전사 등 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직접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이시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능력으로,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의 공급이라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루터는 이를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베루프, 소명이란 뜻을 가진 직업을 의미하는 단어, 그걸 영어로 vocation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소명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살펴볼 겁니다. 루터가 지적한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흙으로 빚으셔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인류를 번성시키시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분이 능력이 부족한 분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셔서 지구를 채우기를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남편과 아내의 소명을 통해
이를 통해 그 새 생명을 창조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거든요. 여기에 바로 일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혹은 공급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흔히 하나님의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페투라 주석은 창세기 2장 15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본절은 1장 28절에서 주어진 것과 동일한 문화 명령이다. 아까 살펴봤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관할토록 위탁하셨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문화를 꽃피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책임이 있다. 또 일터 사역의 전문가 중 한 사람인 폴 스티븐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한적 통치권 아래, 총독이라니까 총독 마음대로 못합니다. 천황의 왕의 지휘하려 하는 거죠. 좀 이해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심판받을 것이다.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심판받을 것을 신약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의 중요성이 또 나옵니다. 우리는 도구, 문화, 공동체, 미, 가정, 편안함, 음악, 의미, 교통수단, 장난감, 은행계좌, 의사소통, 이미지, 기계, 건강, 정원, 연구조사 등 세상들을 만들어감으로써 이를 이룰 수 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조하고 유지하며 변화시키고 완성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하와가 적절히 얘기했듯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상 서로 돕는 존재들이다. 이 말은 힘을 합쳐서 섬긴다는 뜻으로 온 지구와 모든 생명체가 우리를 섬기는 동시에 우리도 온 지구와 모든 생명체를 섬긴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여러분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지금 현재 서구에서 퍼져 있는 극심한 개인주의적인 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입니다. 근데 성경이 옳습니다. 성경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를 위한 내셔널 센터 설립자인 러스 바타가 바티칸 II 의 가르침을 토대로 문화명령을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임무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문화와 문명을 세우고 도시와 산업을 창조하고 제도들에서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생명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찾아내고 예술에서 최상을 담아내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문화명령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큰 두 번째, 아까 뭐부터 시작했냐면 큰 첫 번째로 뭐죠? 하나님의 창조명령, 문화명령을 살펴봤고요. 이렇게 문화명령, 창조명령을 살펴보면 모든 일에 존엄성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존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일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의 일이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라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일의 존엄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사상가들은 통상적인 일을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 일을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존엄한 위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사학자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내용을 다루는 창세기 1장에서 심오한 진리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람만이 일하도록, 즉 직무를 맡았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물과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그저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명령만 주셨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지배하도록, 세상을 다스리도록, 즉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일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주신 명령이 일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창조 명령, 문화 명령.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근본적인 차이를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 사상가들은 일을 그렇게 천박한 것으로, 일을 짐승의 수준으로 인간을 낮추는 것으로 보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모든 다른 피조물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특징으로서 보여주는 게 일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데렉 키드너라고 이분이 쓴 창세기 주석이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에서 이렇게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일에서 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일 자체가 존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일이 고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일이 고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좀 더 나올 텐데,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급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오늘날 인류의 타락의 결과로 악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일은 모든 선한 일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을 흙으로 빚어내고 신중하게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정원을 만드는 소위 육체노동이었습니다. 팀 켈러는 이것을 두고 현대인으로서 인류의 사상가를 통틀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정원사였으며 신약에서 하나님은 목수였습니다. 주님이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신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과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이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매우 큽니다. 사실 종교개혁 때요,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새롭게 개발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무장시키고 그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일함으로 서구 유럽의 그 전체 문화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올바로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될 때 그 영향은 매우 광대합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은사와 열정을 쫓아 우리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3D 업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업종에 종사하기를 회피합니다. 기독교인들도 크게 이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은 조금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직장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선호하는 일이건 머리로 하는 일이건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징표로 인식합니다. 모든 일이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그 세 번째 비전 출입 내용은 일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가치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일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 감사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그러한 일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염려될 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사실 할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일의 기회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요. 체면과 우월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질투나 상대적 박탈감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기독교인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개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일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되어야 할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 일의 도구를, 일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 점점 더 오늘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살펴볼 텐데 종교 교역자들이 일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했거든요. 근데 루터는 이 하나하나의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공동 창조자로서의 소중한 일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당시에 그 당 사회에서 가장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세상적으로 천한 일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하인, 농부 이런 거였거든요. 늘 강조하는 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교황이라든가 이런 성직을 매우 귀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루터는 늘 강조했던 게 하인이 교황보다 절대 못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하다.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에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공동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심어줬고요. 그래서 일의 존엄성을 높였고요. 그 칼빈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이 일의 소명을 보되 문화를 구속하는 관점에서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로도 실 칼빈주의가 어떻게 문화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의 토대에서 구속하는 일을 나갈 것인가. 그래야 그 하나님의 그 샬롬이 모든 창조에 넘칠 텐데. 근데 저는 종교 개혁자들이 동일하게 이를 소명으로 보되 그들의 그 주안점이 달랐거든요. 근데 이 둘의 조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루터가 잘 본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귀천이 없이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대로 문화를 구속하는 일에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두 균형이 잡혀지게 될 때에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하나님의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 가운데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생명이 넘치는 일을 쓰여지게 되되 어느 누구도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달란트대로 섬기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고요. 동시에 이 둘 다 그 결과가 새하늘과 새 땅에 그대로 지속될 것이거든요. 둘 다.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이해 우리들이 가지고 그 소명 또 그 달란트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섬기되 확신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두가 그것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우리 한 지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빨리 애들 키워놓고 뭔가 좀 더 주의 길에 힘써야지 그랬는데 오늘날 딱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다음 세대 사역으로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자기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게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영적 챔피언으로 세워가신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게 보여지다 보니까 아이 똥기저귀 빠는 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영적 챔피언, 그들을 왜 밥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지금 다음 세대를 영적 챔피언을 세운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동참을, 정확하게 그렇죠. 성경적인 지금 관점을 본다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게 전혀 새로운 각도에 보여지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애가 넷인데요, 5째 가기로 원했는데 이번에 5번째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 그것이 그냥 듣고 지나갈 게 아니라 일에 대한 전반적인 하나님의 이런 포괄적인 이해, 또 부르심, 소명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자리에서 그렇게 나갈 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길에 나갈 때 문화 전체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때 실제로 검증된 거거든요. 유럽 사회 전체를 바꿔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이 나가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문화 명령만 하더라도 계몽주의 진보와는 다른 분명하게 비슷한 것 같지만 선을 그어야 올바로 나갈 수 있거든요. 옆으로 안 빠지고. 옆으로 빠져버리니까 이 엄청난 폐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심을 잡을 거, 우리 기독교인의 중심을 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되어져서 올바로 나가야 될 그런 절실한 필요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이 무장되어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섬김으로 우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